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묵상하게 될 41장에서는 바로의 꿈 이야기가 3번에 걸쳐 언급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로 7절은 보다 객관적인 내레이터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17절로 24절에서는 바로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내일 본문 25절로 32절에서는 요셉에 의해서 언급됩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바로의 꿈이 실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언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려주는 내레이터 목소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로 24절에서는 바로가 직접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어서 심히 흉하다, 아직 본 적이 없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았다, 여전히 흉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객관적 내레이터 목소리보다 상세하고 감정적입니다. 신처럼 군림했던 왕이었지만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갈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절대자라도 하나님 계시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실존적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묵상할 25절로 32절에서는 신학적 해석이 동반된 계시의 해석자 요셉의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바로가 꾼 꿈 이야기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이나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하는 확정적인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바로의 꿈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며 피할 수 없는 역사임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당시 세계 최강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왕에게 꿈을 주십니다. 신학 시대를 사는 우리들 버전으로 번역하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온 열방과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관원장 두 사람이 출소한 후에도 2년 동안 요셉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출소하게 됩니다. 약 13년간의 노예와 감옥 생활이 갑자기 끝난 것입니다. 17세의 형들에게 버려져 노예 생활을 시작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약 30세였으니 약 13년간의 지난한 시간들을 애굽에서 노예의 삶과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30즈음에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40장에서 두 고위 관료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역시 오늘 41장에서 바로 앞으로 부름받아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린 시절 꿈을 꾼 대로 성취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였습니다. 배신과 거짓 고발, 억울함을 통해 곧 출소할 것이라고 하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희망 고문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만 2년간 감옥에서 잊혀진 시간을 더 보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요셉을 더 높고 더 넓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영적 무장과 재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곧바로 출소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애굽 땅에서 평범한 자유인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준비된 지체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계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 의해 잠시 잊혀졌지만 요셉이 전한 말씀은 두 고위 관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1절로 8절입니다. 바로가 두 쌍의 비슷한 꿈을 꿉니다. 하나는 목축과 관련된 꿈이고 하나는 농사와 관련한 꿈이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바짝 마른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과 또 한 번은 야이고 동풍에 바싹 마른 7싹이 잘 여문 싹들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동풍은 에스겔 19장과 요나서 4장에서도 나오는 먼지 열풍으로 여기에 노출되면 식물은 바싹 말라 죽습니다. 이 꿈은 반복과 또 7이란 수를 통해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당대 최고의 꿈 해몽가들이 절비했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속 시원하게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이집트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AI 기술로 무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꿈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국가적 운명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꿈을 꾼 최고 권력자는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과 꿈 해몽 기술자들은 왕이 꾼 꿈 때문에 무기력함과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바로와 애굽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간 지혜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꿈 장인 요셉이 나설 차례입니다. 드디어 9절로 16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왕의 번민으로 촉발된 그의 기억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요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였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작동시킨 결과입니다. 마치 요나를 큰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듯이 급히 감옥에서 요셉을 내놓습니다. 면도하고 옷을 차려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의 첫 일성이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심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편안하게 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요셉답게 하십니다. 2년 동안 아무 일 없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요셉의 삶과 구원, 세속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말씀 앞으로 공동체 안으로 이끄신 주를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지체된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또 왕궁으로 바로 앞에 서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지체되는 듯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